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7절 에베네셀이라 불렀더라.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그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놓으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지명 하나로 이제 히브리 하나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 한 단어를 아는 거예요. 에베네셀, 이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놓으셨도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이걸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저희가 다 듣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도록 또 저희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더 크게 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정말 날마다 더 새롭게 되는 그 날마다 더 성장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깨닫는 영, 이 깨달음이 넘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필리스틴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정복하는 도시들 중에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죠? 그 세계 곳곳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70개 넘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북이집트에 있는 거고요. 지중해 밑에고 북이집트에 있는 거고 아주 알렉산드리아가 엄청 많아요. 자기 이름 따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제일 유명하죠. 이 도시는 성경 신자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 지금도 이집트의 제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파키스탄에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정복자들은 자기들의 이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땅이나 도시 이름을 붙입니다. 미국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도시나 타운이 꽤 많습니다. 이 미국에 여러분이 워싱턴 시티 말고 또 워싱턴이라는 게 워싱턴 주도 있지만 워싱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구글 맵에 찾아봤는데 워싱턴이라는 이름이 88개 됩니다. 미국에. 미국 내에서만 워싱턴이라는 타운, 시티가 88개나 되고, 우리 역사에도 승리자들이 전쟁을 이기고 어떤 지역을 차지하면 그곳에 자기 업적이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전승기념비라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역사 교과서에 보면 신라가 옛날 경상도 그 영남 쪽에 찌그러져 있다가 진흥왕 때 막 한강을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강변을 점령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 진흥왕 순수비 해가지고. 그게 진흥왕 순수비, 이게 여기쯤엔 에베네셀이에요. 광개토 대왕이 중국 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막 전쟁에서 여기까지 우리 땅에서 해서 광개토 대왕릉비 그런 거 있죠. 큰 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막 뭘 썼단 말이죠. 광개토 대왕비와 같은 돌들이 있는데 기념비적인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큰 돌입니다. 성경에도 돌을 세워서 표식이나 증언으로 삼고 기념비를 삼은 기록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언자의 사사였던 사무엘도 필리스틴을 물리친 후에 이와 같이 승리의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한국시로 치면 광개토 대왕릉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비, 진흥왕 순수비 이 정도 되는 돌이에요. 이 돌은 승리의 기념비고 표지로 세워졌습니다. 에베네셀의 의미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멸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며 예언자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사사였습니다. 재판했다는 말은 요즘처럼 그냥 판사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사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최고 재판관입니다. 아직 왕이 없던 당시 이스라엘은 12개 지파 연방으로 각 지파별로 자치정부 시대고 족장정치 시대였습니다.
종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국가, 민족의 대장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엘리가 죽고 난 후에 사무엘을 제사장이요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신정일치, 제정일치 국가로 만든 겁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으니까 종교권과 정치권을 같이 갖게 되는 신정일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신정일치 국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따로 왕을 세우시지 않으신 겁니다. 사무엘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를 요구했고 따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엘리 40년, 사무엘 40년 해봤는데 제사장이 통치자가 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도 따로 왕을 세우자. 제사장은 그냥 성전에서만 일하고 주의 집에서 일하고 군사나 외교나 치안이라 아니면 이 정치는 왕을 세워야 된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국가 통치 체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국가, 왕정국가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뭐 사무엘이 크게 흠잡힌 일도 없고 사무엘 정도면 어때요? 뭐 괜찮은데 백성들도 보니까 이 훗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 딱 보니까. 지금 이란 같은 나라가 제정일치 국가입니다. 이란이죠? 예. 호메니 형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최고 통치자가 누구죠? 하여튼 이란 대통령은 별거 아닙니다. 이란 대통령이 아니고 이란은 종교 수장이 국가 수장이에요. 이란 대통령 그냥 총리급 정도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란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신정일치 국가인데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요. 이란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 정도 되면 그 정도 지위는 같잖아, 그죠? 근데 사무엘이 40년을 했으면 사무엘의 그 지지 기반이라든가 인기를 생각했을 때, 명망 있는 그걸 생각했을 때, 계속 신정 국가로 가는 거지. 근데 이 백성들이 딱 사무엘 늙고 나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여러 사사들과 달리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장이 아니라 주의 제사장 겸 예언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나 예훗이나 삼갈,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런 사사들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냥 군사 통치권자였다고. 군 장군이지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였고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사들은 외적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들과 달리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성경 가르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군대를 모집하거나 전쟁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 이스라엘한 나라와 민족을 지켰고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신정 통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9절. 이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물로 주께 드렸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를 들으셨더라.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자기들 가운데서 다 제거했고 미스바로 함께 모여서 물을 길어서 주 앞에 그것을 붓고 그날에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영적 부흥과 회복, 개혁은 죄의 자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시인한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을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시편 51편 3절에도 실로 나는 내 범법들을 인정하오니 이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 소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거죠.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이 죄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 만큼 계속해서 자백을 반복한 사람도 있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양심의 짐을 덜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막 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싶다면 주께 죄를 시인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너무 간단해서 문제지. 주께 죄를 시인하면 돼요.
요즘 한국에 사형제도 없어지니까 이제 사형제도 그게 좀 논란이 다시 생겼는데, 제가 오늘 요즘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신혼부부 그 신혼여행 간다고 렌트카로 그랜저 렌트카를 빌려서 달리고 있는데, 옆에 앞에 자기는 좀 별로 안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옆으로 확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총을 끄집어내서 산탄총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마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수렵용 그걸 받았는데 그냥 막 쏴버린 거 뒤에서. 뭐 죽었지 뭐. 죽었는데 또 목격자는 쐈는데 목에 지나갔는데 죽진 않았어요. 목격자는. 그 부인도 뭐 살려달라고 하는데 또 죽이겠는데 당연히 사형됐죠. 한 명은 쏜 사람은 사형, 그 옆에 공범은 이제 징역 5년 이래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사형제는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찬탈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는데, 그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된 건데 지금 계속 부결됐죠. 근데 문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다네. 사람 읽는 데가 난 난감하더라고. 왜 그랬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 사형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진짜 신자면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뭐한다?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나이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새끼 짜가구나 내가. 이거 가짜구나 자식 이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예수 믿었으면 속죄를 하고 죄를 사별하고 국가에서 사형을 하면 그 기꺼이 죽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했으면. 하여튼 그 기사를 보는데 내가 참 굉장히 좀 찜찜했어. 어쨌든 성경에 따르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려니, 맞죠?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죄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주의 긍휼을 얻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주께서 긍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와 죄의 사면, 영적 부흥에서 모였을 때 필리스틴의 영주들도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원수들도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러한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로 가까이 가자, 주께로 돌이키자 이렇게 한 거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주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대적들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사탄도 그 사람을 가까이 와요. 이거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잘 나오죠. 욥기 1장 6절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사탄도 Satan also came 그러잖아요. 사탄도 왔다고. 맞는 말이죠. 사탄도 오니라. 이 말씀대로 사탄도 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도가 뭐죠? also.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주께서 밭에 씨를 뿌릴 때 사탄도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리스틴의 군대가 올라오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더 낫다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부당한 평화가 더 낫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 같아? 지금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평화론자들이 늘 인용하는 말이 이건데, 정의로운 전쟁보다 부당한 평화가 낫다. 이완용이도 한 말이고, 문재인이도 한 말이고, 이재명이도 한 말이고, 알고 보니까 명언이었다 뭐 이러면서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한 말이다. 응? 그 키케로가 왜 이런 말 했겠어요? 로마 힘이 너무 압도적이야. 로마 힘이 압도적이라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 뭐냐? 너희들 로마한테 덤비지 마라.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 말이에요. 응? 정의로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나으니까 괜히 까불다가 로마 칼날에 죽지 마라. 괜히 덤비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정의로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부당한 평화가 낫다. 이 말입니다. 키케로 한 말은 로마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까불지 마라.
속으로 열받더라도 더럽더라도 그냥 항복하고 비굴하게 살아, 이 말입니다. 이 반대편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힘 있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독립운동하거나 뭐 하거나 지랄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어, 깨갱하고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예,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거예요. 왜? 로마는 그 당시에 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이한 평화잖아요. 팍스 로마나라잖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더러워도 그 더러운 평화가 낫다. 괜히 우리한테 까불다 죽으면 니만 손해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지. 그래서 그냥 항복하고 굴복하는 게 더 낫다. 전쟁하려고 덤벼들지 말라.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좀 더럽고 비굴하더라도 조용히 항복하고 지내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 말을 진위와 전혀 다르게 이용하고 인용하고 사용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게 이제 뭐 베트남전도 그런 케이스죠. 남베트남이 그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인 힘과 군사력이 남쪽이 훨씬 더 셌어요. 미국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전쟁은 북쪽이 이겼습니다. 북쪽이 이겨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 승리자나 정복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항하지 마라 이 말이지. 주님은 전쟁의 주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노리는 적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필리스틴의 영주들이 군대를 끌고 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 더러운 평화가 났다. 이런 난리 나는 거지. 그들은 패배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전쟁에서 지면 그들은 다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필리스틴의 군대가 올 때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9절. 이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제물로 주께 드렸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를 들으셨더라. 뭐 했어요? 번제물 드리고 주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주께 번제물 드렸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급한 사정과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죽게 해야 할 일을 중단하거나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 같은 급박한 사정에서도 사무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백성들이 누르며 떨면서 부르짖을 때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전체를 번제물로 주께 드렸습니다. 그는 주의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린 일, 예배로 모인 일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읽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일이나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고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거리만 생기면 지금 이 시국에 그거 할 때냐? 이 시국이 그거 할 때예요. 지금 이 급한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냐? 어려운 때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성경 읽고 앉아 있느냐? 바로 그런 때에 성경 읽어야 돼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교회 가야 되냐? 그때 교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요만한 핑계거리만 생기면 빼먹자, 중단하자,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그러죠. 그래서 조만한 핑계거리 하나 생겨도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죽게 해야 될 일을 중단해버리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변명을 댑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한해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한테 배워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은 주께 번제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위에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8절에서 요청한 게 뭐죠?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쉬지 마소서.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중보를 요청했다. 중보를 요청했다고. 중보기도를.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창칼을 들고 오는 군대 앞에서 그가 한 일이 뭐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행동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합니다. 불이 나는데 물을 퍼와서 불을 꺼야지 그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불이 꺼지느냐고 묻습니다. 어느 지역에 정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불이 큰데 소방차를 막 다 동원해도 되지도 않고 막 헬기로 그렇게 퍼다 날라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소방 헬기가 소용이 없어요. 군대까지 동원되었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불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주 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뭐 할 것 같아요? 소방당국에서 사람들 피신시키고 차 막고 불 끄는 거 아닙니다. 불은 끌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 근처 못 오도록 막는 게 다야.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번질지를 대충 예상하고 이까지 번질지 않도록 여기에 막 물을 뿌려요. 불길이 있는데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불길 없는 곳에 물을 뿌려.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불신자도 그땐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응? 그러면 또 이제 TV에도 나와요. 아나운서들도 앵커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비가 내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해결되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인생에 꽤 많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해결되는 일. 비가 내려야 해결되는 일. 응? 그래서 비가 내리면 불길이 바로 잡힙니다. 불 앞에서 기도한 일이나 전쟁터에서 기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일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께서 사무엘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 업무를 드릴 때에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가까이 왔더라. 그러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천둥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셨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사무엘이 번제 업무를 드릴 때에도 필리스틴 사람들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적들이 몰려오는데 번제 업무를 드리는 사무엘은 한가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하고 어리석고 무책임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모인 백성들을 속히 군대를 조직하고 방어진을 구축해야 될 때 그는 번제 업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상대를 나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아니라. 이거 모세가 한 말이죠. 파라오의 병거가 쫓아오는데 추격하는데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싸우고 뭐 할 게 아니라 너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1장 3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무엘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그리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큰 천둥으로 필리스틴 사람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비와 우박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무기들입니다. 말벌은 주께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쫓아낼 때 사용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도 주께서 보내신 말벌들로 인해서 패배했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사 마침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했습니다. 말벌을 보내셨어. 이 말씀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필리스틴 군대는 미스바로 진격하다가 주께서 보내신 큰 천둥으로 인해 패배했습니다. 날씨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일은 허다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에서 미군은 한국에 엄청난 미군을 많이 파송했는데 적의 총탄보다 엄청난 폭염과 강렬한 태풍과 겨울호우 등으로 고생했고 최고 38도를 넘는 한국의 무더위는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유명하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일본에 배들이 있었는데 이 미군 전함들은 1950년 9월 초에 그때 태풍 이름이 제인이었어요. 태풍 제인의 영향으로 일본 고베 정박하고자 상륙할 때 7척이 그냥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인천으로 와야 될 배가. 그 메가더가 보니까 이거 뭐 배 띄우기도 전에 일본에서 다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출격을 시켰어요. 잘못하면 동해바다로 오다가 서해바다로 오다가 대한해협에 다 무르는데 미국 기상국에서 어느 방향 가면 태풍의 약간 격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잘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날짜를 잡은 겁니다. 그게 순전히 날씨 때문에. 그래서 이 전함대를 인천으로 진군하도록 명령을 했고 배들은 거친 파도에 휘달렸지만 무사히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이 이 작전의 성공에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한해 도심이었죠. 그래서 인천에 딱 멈춰야 되는데 미 해병 1사단을 이번에 원산에 상륙했는데 11월 10일에 원산에 상륙하니까 갑자기 얼마나 추웠는지 원산이 북쪽이에요 또. 영하 18도로 떨어졌고 15일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군들이
이런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얼어 죽어 버렸습니다. 전쟁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 원산 상륙작전 사실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응? 갑작스런 추위로 병사들은 쇼크를 일으켰고 음식들은 모두 딱딱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고 소총을 얼어붙어서 발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 우리 다 알지만 원산에서 그 엄청난 피해는 보통 말 안 하죠. 응? 전부 다 날씨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때 미 해병 1사단이 7,313명이 죽었습니다. 1사단이 그냥 미 해병 1사단이 그냥 몰살당한 거예요.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근데 중공군들은 또 이 미 해군이 그쪽으로 온다 해가지고 구병단에서 막 떼거리로 보냈는데 그들은 뭐 날씨에 영향 안 받아 5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순전히 날씨로만. 그래서 둘 다 총으로 죽은 게 아니고, 응? 날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알겠죠? 날씨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은 6.25 전쟁 내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1951년 2월에 2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려서 지휘소와 보급소가 물에 잠겼고 유선 통신망이 단절이 됐다. 전쟁터는 진흙으로 바뀌어서 미군 전차들의 진격이 불가능했다. 이런 게 전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들과 싸우기보다 한국의 날씨와 싸우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스라엘의 미스바에서는 하늘에 큰 천둥이 필리핀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필리핀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큰 천둥이 어느 정도 천둥인지 모르겠지만 오던 군인들 전부 다 올라서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 정도의 천둥이었던 겁니다. 11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필리스틴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미스바에서 필리스틴 사람들을 추격했고 후퇴하는 군대를 쫓아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20년 전 이스라엘은 아벡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주의 괴를 빼앗기는 일까지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는데 뱃갈은 어린 양의 집 또는 초원의 집이란 뜻으로 미스바 서쪽 약 13km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뱃갈의 위치를 여리고와 베스단 사이에 코라yon 이렇게 기록했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그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그것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으니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비를 세우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이 돌을 보면 이스라엘은 주님 주신 승리를 기억할 것이고 필리스틴은 주께서 그들을 치신 심판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은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날, 그들이 주 앞에서 금식하고 주를 불렀던 그날 주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필리스틴을 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섬길 때 그는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거의 40년 동안 필리스틴의 압제에 시달렸고 싸우면 싸울 때마다 졌어. 이겨본 경험이 없는 그런 상대를 추격하고 그들의 땅까지 점령했던 것은 주의 도우심, 주의 구출, 주께서 주신 승리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에베네셀은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 돌의 이름입니다. 에베네셀은 지금 여기서 에베네셀은 지역의 이름이 아니에요. 돌의 이름이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날 승리를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주를 섬김으로 승리자의 정복자보다 더 나은 그 자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에베네셀이 여기서는 돌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 이름도 있습니다. 에베네셀이. 그리고 여기서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돌 이름입니다. 13절. 그리하여 필리스틴 사람들이 굴복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또 사무엘의 모든 날들에 주의 손이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하였더라. 필리스틴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 패배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으면 다음에 이를 갈고 전력을 보강해서 다시 침범하면 되는데 자기를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께 졌다. 이러면 어때죠? 후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래 되면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무엘의 모든 날들에 주의 손이 필리스틴 사람을 대적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스틴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패배한 겁니다. 덕분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쫓기게 되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죄를 제작하면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 등 그 무엇이든 믿음에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께서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심으로써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패배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확실한 승리, 큰 승리는 확실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 번의 확실한 승리. 그렇죠? 요즘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고려 거란 전쟁 해가지고 계속 KBS 대야 100주년 기념인가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근데 3차 전쟁이거든요. 3차 전쟁인데, 1차 전쟁은 회담으로 끝났어요. 전쟁 안 했어요. 군대에 왔다가 그냥 서희가 외교로 그냥 끝장을 받고, 2차 전쟁은 고려가 사실 박살 났죠. 그런데도 전쟁이 끝이 안 나고 급히 돌아가느라고 전쟁이 흐지부지 됐어요. 3차 전쟁은 그다 다시 이를 갈고 넘어왔다가 이제 그때 이제 작살이 났어요. 고려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 거란은 고려를 침범할 생각 엄두 자체를 못 냈습니다. 한 번의 확실한 승리가, 그때도 대충 했으면 4차, 5차 계속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확실하게 이겼던지 그 이후로는 고려 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완전 이 동부가 질서를 바꿔놨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의 승리가. 근데 한국이 남의 나라를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거 있죠. 조선 남의 나라를 쳐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태종 때 대마도를 정벌했는데, 그때 대마도를 이겼어요. 어쨌든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그 조선 왕조실록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조선 앞바다가 260년 동안 평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의 승리로 언제까지? 임진왜란 때까지. 세종 그때 태종과 세종이 같이 했으니까 태종 말년, 세종 초기죠. 그때 대마도 정벌 한 번으로 얼마? 조선의 앞바다가 260년간 잠잠했다. 왜? 맨날 노략질에다가 맨날 치고 들어왔는데 한 번 확실히 짓밟아 놓으니까 뭐는 거죠? 그게 평화예요. 한 번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그게 평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딱 이게 승리의 열매라고. 이 사무엘 때 필리스틴 한번 확 꺾어놨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사무엘의 날들 동안에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더 이상 못 들어왔다잖아요. 감히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이게 뭐다? 확실한 승리, 확실한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떻게 온다? 승리를 통해 오는 겁니다. 타협을 통해 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승리도, 어떤 평화도 타협을 통해 오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굴복밖에 없습니다. 13절에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이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은 필리스틴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만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6장 18절에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이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더라. 그럼 더 이상 종로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종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승리는 단회적인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확실한 평강, 큰 평화를 주는 승리였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근무했다 그랬죠. 이제 공항의 정확한 부대 이름이 공항 경비대예요. 김포공항 경비대인데, 경비대는 그냥 뭔 말 그대로 경비대예요. 그냥 싸우는 전투 부대도 아니고 진압 부대도 아니고 그냥 경비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테러 사건 난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도 없어요. 그건 다른 또 특수부대들이 있지 우리가 하겠어요. 그냥 제복 입고 도는 거야. 사람들, 시민들 눈에 경찰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아무것도 이제 허당들입니다, 실은. 허당들이에요. 응?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부대 내에서 고참들 갈구고 구타 있고 이거 되게 많아요. 왜? 기강이 서야 되거든요. 왜? 맨날 민간인을 접하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군대들이야 민간인을 접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공항에는 민간인을 계속 접하니까 군기가 들 일이 없다고. 그 군기를 잡으려면 뭐 한 거죠? 갈구는 거예요. 괴롭지, 삶이. 생활이 괴롭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구타 사고가 참 많고 그랬었는데, 나를 갈구던 어떤 이 고참이 제대하면 학업자들은 만세 불러요. 드디어 저놈 제대하고 나가니까 만세 부르죠. 너무 기뻐. 그럼 제대한다 소리 듣고 이제 오늘 전역한다 그러면. 근데 공항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수시로 인용하는 관문이란 말이죠. 근데 공항 근처에 우리 부대가 있으니까 뭐 비행기 시간도 많이 남고 하면 슬며시 부대 한번 와보네. 추억에 잠겨가지고. 근데 전부 집합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대한 놈이 군복도 안 입고 일반 옷을 입고 자기 근무했던 뭐 오소되면 오소대 가세요. 전부 집합하면 전부 달달 떨려 집합이에요. 걔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걔는 제대했고 민간인이라서 아무런 말할 거 없는데 그냥 단지 며칠 전 제대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옛날에 그게 그리워가지고 집합하면 집합한다니까. 이 관습에 따라서.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그런 또 또라이들이 꼭 있어요. 와가지고 한번 내 밑으로 다 집합 이러고 있어. 나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1병, 2병도 집합, 걔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말 듣는 건 바보라고. 걔 말을 듣는 게 바보야. 그런데 이 크리스천도 비슷합니다. 내가 마귀의 죄의 소욕, 죄의 정욕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집합하면 전부 다 차렷자세로 집합을 해요. 그것도 신속하게. 그때는 딱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니는 나한테 이제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집합하면 놀고 있네.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거든요. 나중에 그래요.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지. 뭐 고참이 아니다고. 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고참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진짜 이제 이 반면에 저 간부들한테 시달렸던 고참들 있죠. 그들은 저녁식 하고 이제 탁 저녁 인사 딱 하고 나갈 때마다 간부들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저씨 밖에서 봐 이렇게 나가요. 아저씨 밖에서 봐. 그럼 오히려 기관병들이 또 쫄아. 밖에서 나 만나면 조심해 이러면서 나가요. 이제는 내 명령 말 들을 필요 없다 이거지. 아까까지만 해도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상명하복의 관계였다고. 그 지금 딱 전역 신고 딱 한순간 뭐가 된 거죠? 나도 민간인, 니도 민간인이야. 그럼 니는 이제 민주경찰 지팡이야. 시민의 지팡이야. 이 관계라는 게 진짜 기묘해요. 법적 관계라는 게.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건 어떤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다? 뭐가 해방됐다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잖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뭐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육신의 종도 아니고 정욕의 종, 육신의 정욕, 쾌락의 종, 부패의 종, 사망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무슨 종?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난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종이다. 이거 하나 딱 정신 박히면 그거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예수 믿었는데 자꾸 나를 괴롭히지. 그 네가 대적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왜 자꾸 지냐? 그것도 어쩌네.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의 힘은 강력하더라고요. 안 강력해요. 네가 순종해서 그래. 죄가 강력한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순종해서 그래요. 뭐 예수 믿고 나서도 마귀는 여전히 활개치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순종해서 그래. 네가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대적하면 돼. 그럼 마귀가 도망가요. 다시 13절. 또 사무엘의 모든 날들에 주의 손이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하였더라.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모든 날들에 주의 손이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이제 필리스틴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이 주께서 세우신 한 사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주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중단한 죄를 결코 결단코 짓지 않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나 기병들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된 중보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큰 교회 건물이나 큰 무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진리를 가르치고 양들을 모이고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각 교회에 아무리 적어도 이런 사람이 한둘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데
그 우리 교회 뭐 지금 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거기서 거기 좀 우리 교회 한 사람 있어. 최소 우리 교회 몇 사람 있어.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지역교회 목자가 그런 사람에 속해야 됩니다. 요즘 목사들 뭐 다 뭐 먹사지. 뭐 목사는 무슨 목사야. 다 개판이지. 그러면 같이 동조하면서 맞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우리 교회 목사도 그래. 뭐 이러고. 응? 안 그래?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인데 저 형님이 저 차로 저를 찾으러 교회를 왔어요. 나 그 담임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저 형님입니다 하고 악수하고 가는데 이제 제가 형님하고 가면서 이게 야, 네 교회 목사님이 되게 탐욕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나도 좀 그렇지 이러고 진짜 내가 큰 죄를 지었지.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이러면서 그래.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썩 잘 대접을 못했던 거죠. 그럴 때는 뭐 지금은 나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대접 못 받는데 뭐 다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으로. 예. 그 전부 다 그 땅에서 돌아와야지 뭐 하늘 가서 돌아와 버리면 뭐 끝장이지. 차라리 땅에서 그런 게 낫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 행해보고 해결할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잘못된 건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하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좀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다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내가 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본이 돼야 된다. 지금 교회들 보십시오.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더라. 또 그곳의 지경들이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더라. 이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은 아벡의 패전 후에 20년 만에 대승을 거둔 미스바의 전투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땅을 회복했다고. 필리스틴은 이번에 패전으로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들이 빼앗았던 땅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큰 승리였던 거죠.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번 전쟁이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그곳의 지경들이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더라. 이스라엘은 필리스틴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이것은 더러운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힘에 의한 평화, 승리를 통해 주어진 평화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승리를 통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쾌락을 섬기면 쾌락의 종이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방종에 빠지면 그는 부패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 뒤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패배고 정복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이것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패배자, 정복당한 자가 얻는 평화는 거짓 평안이고 더러운 평화고 오늘날 종교인들과 정치가들이 외치는 그런 평화입니다. 15절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생애 모든 날들에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사무엘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에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했는데 40년이죠. 성경에서 재판했다 이 말은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군대의 대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누가 그들의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1970년, 거의 75년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6.25 전쟁은 똑같이 겪었죠. 근데 북한도 천리마 운동을 해가지고 남한은 새마을 운동, 북한은 천리마 운동인데 천리마 운동이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후 복구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북한이 훨씬 더 빨리 전후 복구라고 남한이 전후 복구가 좀 더뎠어요. 오히려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 75년까지, 75년, 76년, 7.4 공동성명이 났죠. 그때 7.4 공동성명을 보면 남한이 굉장히 불리한 조약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약에 서명을 했어요. 왜? 그만큼 힘이 남한이 밀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4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뭐 통 크게 형님 노릇을 하는 그런 조약문이에요, 그게. 근데 75년 넘어서면서 76년부터 이제 서서히 비등비등해지다가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상대가 안 되는 뭐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산에 나무를 심고 한쪽은 산에 나무를 베는, 북한은 산에 나무를 다 베버리는 통치자였고 남한은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또 심는 통치자였어요. 응? 전 세계 산림 녹화가 이 대한민국만큼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끝없이 나무를 심게 만드는 거예요. 끝없이 나무를. 응? 끝없이 나무를 심게. 근데 북한은 산림이 우거진 나라예요. 저가 전부 산이니까 그게. 끝없이 나무를 베서 지금도 다 민둥산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논농사, 밭농사 좀 더 지어보려고. 뭐 난리 나버린 거죠. 그게 똑같은, 저거라도,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독재했어요. 뭐 북한 독재, 남한 독재나 삐까삐까 똑같은 독재를 했는데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누가 그들의 통치자가 되느냐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엘리가 재판할 때 40년하고 사무엘이 재판할 때 40년, 또 사울의 40년 통치하고 다윗의 40년 통치하고 어때요? 다른 건 하나도, 백성은 똑같아요. 항상 백성은 늘 똑같습니다. 사람 늘 그러죠. 백성은 늘 옳다 그러죠. 근데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한국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때 한국 국민들이었죠. 물론 국민은 다 중요하지.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덜 생활력이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생활력이 더 있다고 다 인정합니다. 생활력은 북한 사람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뭐가 문제냐? 자본도 더 많고 생활력도 더 있는데 뭐가 문제야? 예, 통치자의 문제입니다. 통치 개념, 통치 이념, 통치자의 문제예요. 누가 통치하고 어떤 통치를 하느냐? 신정 통치냐, 왕정 통치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엘리가 재판할 때, 사무엘이 재판할 때, 둘 다 사사시대죠. 둘 다 왕정일 때, 그러면.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이 왕일 때. 사람은 똑같아요, 어차피. 백성은 똑같다고. 근데 이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주께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럼 통치한다. 어떨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한다. 의와 화평이 온 땅에 넘칩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칩니다. 와, 이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넘치게 됩니다. 16절. 그리고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재판하였더라.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재판했는데 해마다 이 말은 매년 그렇게 했다. 매년 순회하면서. 17절. 그리고 그는 라마로 돌아왔더라. 라마가 사무엘의 뭐죠? 고향이죠. 이는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재판하였으며 또 거기서 그가 죽게 한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당시 실로에는 주의 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로에는 주의 집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그가 죽게 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주의 집이 있는 상황에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거기 없다 보니까 제단을 쌓는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8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중보하시고 또 아버지 항상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저희가 사무엘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사사 그런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있고 다윗 왕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만왕의 왕이신 성도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 앞에 저희가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저희가 선물로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늘 화평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지식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참 패배자로 굴복해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승리함으로써 승리의 노량물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의의 화평의 열매를 늘 맺게 해주시고
마음의 성례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선한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각 개개인마다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